제가 가깝게 지내는 후배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꼭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청첩장을 받아보니까 그 아내 이름이 이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은혜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신혼생활 좋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신혼생활을 찬양으로 한번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어떤 찬양이냐 물어봤더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좋을 때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서 갑자기 만났는데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지금도 그 찬양을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냐 그랬더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은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왜 그렇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측면이 저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은혜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의인화된 것이죠. 은혜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 성도의 삶을 양육해 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학교라는 책을 쓴 캐논 헤이 에이컨이란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도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버리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도록 하시는 은혜.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선물을 떠올립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의 소망이 채워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형통한 것,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첫 번째 교훈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은혜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것 누리고 싶고, 평안한 삶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하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 만나면 늘 주님의 은혜, 또 교회, 또 우리 목장을 위한 대화만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집값이 오르면 그게 너무 중요하고, 어디에 투자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 학원 우리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의 대화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노력을 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불경건한 나의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을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고를, 그런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자 자신이 부당하게 얻었던 많은 소득을 오히려 3배, 4배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버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은혜는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버릴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의 정욕을 떠나게 버리도록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라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신중함인데요, 이 디도서에는 이 신중함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먼저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 어떤 지도자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서 2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신중한다는 단어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디도서 2장 2절에서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신중함이 등장을 하죠. 2장 5절에서는 여자들에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2장 6절에서는 다시 남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지도자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여인과 남성들에게도 다 신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프로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절제한다, 스스로를 잘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정직하고 바른 것을 택하여 행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합리화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를 지어도 적당하게 타협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행해도 괜찮아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렇게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협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다시금 좀 쉽게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신중함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죠. 내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마지막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 자신,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 동일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구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가 심지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까지 내 스스로 사실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며 정의롭게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다고 우리가 노력해 보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수고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소망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 앞서 먼저 버리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현재적인 측면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단어로 꽉 차 있죠. 여기서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가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대해서도 그렇게 긴박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천사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엄청난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은 유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쳤고, 그러다 보니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포기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라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을 사모하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이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가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주님을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히죠.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세상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절제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약간 수동적인 측면이라면 이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헌신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자랄 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수동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커서 이러한 삶을 살겠어요, 내가 이러한 꿈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도록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꿈도 심어주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양육을 해주는데 이거는 능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그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두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의 제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룩한 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성경 구절을 잘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동일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양육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 않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적용을 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힘겨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